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충만하여 충만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어저께 말씀 가운데 나눴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오늘 23절 한 절 읽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건물은 교회된 성도들이 예배나 교육,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교회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에크와 칼레오가 붙은 단어예요. 에크는 무엇무엇으로 붙어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붙여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무리,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부름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무리, 저주로부터 부름받아 축복으로 부름받은 무리, 또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관점으로 첫 번째는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주적 교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주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진 자들이죠. 여러분들 다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고 또 충만해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예수로 충만케 되고 또 예수로 충만함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희도 그 안에서, 여기에서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예수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조금 뒤로 가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보시죠. 15절부터 제가 21절까지 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봐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 구절인데 우리는 18절을
많이 알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이 이 본문의 구절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지혜도 임하고, 또 뒤에 보면 찬송도 임하고, 우리가 뒤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할 때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도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저는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를 어저께 보면서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 가운데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요. 23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를 남겨놓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놓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싹 거두어들이지 말고 가난하고 또 이방인 거류민을 위해 좀 남겨놓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말씀이 충만할 때 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충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반 모퉁이를 다 자르지 않고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하지 않고 남겨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선 첫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에 적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러한 일들, 이런 것뿐만 아니죠. 이 레위기 23장 22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에도 보면은 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소임자가 있는데 그 임자가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소를 외면하지 말고 찾아주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죠. 이런 것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올 때, 환자가 왔을 때, 병원에서 헤매일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먼저 물어보고 어디 오세요? 어디를 찾고 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말씀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만한 아이디어와 생각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해야 되고, 그것의 시작은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또 더 인자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증거인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인상이 굳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대체로 크리스천들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달라요, 인상이. 네, 뭔가 모르게 밝고 뭔가 모르게 말 걸고 싶고 뭔가 모르게 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얼굴에서부터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젊고 이쁘고 화장도 하지만 그 얼굴에 뭔가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역시나 예수를 안 믿고 잘 모르는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공식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 보니까 대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사회자께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로 인해 여러 가지 요즘에 참 많이 지치고 힘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낙관적이거나 더 이렇게 좋아지거나 더 염려 근심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왔지만 갈수록 시험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 풀어야 되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걸 보면서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구나. 근데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자들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것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 기쁨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인데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고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더 힘들고 고민스러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쁨의 근원도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이유가 사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확실한 약속과 지혜와 명철이 우리 가운데 부족해질 때 그것의 부족함에 비례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와 감사와 찬송이 넘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기쁨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얼굴이 그 기쁨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가? 오늘도 힘든데,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오늘도 지치는데, 오늘도 아픈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충만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주님이 5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근데 여기 세 번째는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하여 무엇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충만케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병원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무엇으로 세울까요? 어제는 우리가 부활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 병원이 세워질 때 우리 병원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의 충만함을 통하여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